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1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면요. 침수례자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내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 활동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다른 지역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수님의 집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들어설 자리조차, 문 앞에도 그냥 들어설 자리조차 많았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면요, 그 인기의 노예가 되거나 혹은 인기를 통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아마도 회개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4명 혹은 4명 이상이 됐겠죠. 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황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왔는데 당황스럽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갈까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체에 내려버리는 거죠. 자, 이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낼 수도 있겠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그냥 막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야 고쳐주면 되고 욕을 먹더라도 지금 이것이 더 절박했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알고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바로 이 중풍병자 환자가 치유되는 것,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황당하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죠. 더 황당한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뜬금없이 고쳐달라고 지금 데려왔는데 죄 용서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귀신 들린다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요,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죄를 용서했다, 용서받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당시의 사람들도 병 고침과 죄 용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한마디로 복지보다 죄 용서가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 용서와 병 고침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6절을 보면은요,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모독인 것이죠. 인간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바로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 무엇이 더 쉽겠냐고 물어보십니다. 자, 본질적으로 본다면 죄 용서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 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 죄 용서 받았다? 그게 표면적으로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 용서의 권위와 병 고침의 권위를 모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중풍병 환자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의 어떤 혼적인, 육적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몸의 건강, 이런 복지가 아니라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어려운 자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에도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회개와 용서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메시아 구세주님으로서 바로 그리스도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역시 주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회개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미 선포되었고 이루어지는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조건부 진행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성육하시고 대속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재림의 날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병 고침과 죄사함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의 권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근데 단순히 내게 잘못한 사람들 무조건 용서해 준다?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 회개에 대한 결과로 죄의 용서를 누가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황당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하지만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떠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들이 용서의 주체이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용서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